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이제 오늘 적용을 나누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더와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제 사촌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의 관계는 사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촌 관계였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이제 뭐 모르드게는 되게 나이가 많은 노인 이미지고 이제 그 에스더는 되게 이제 뭐랄까요, 예쁘고 젊은 그런 이제 처녀의 이미지로 저는 그 주일학교 때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미지가 딱 있으면 이 둘이 이제 사촌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싶어서 그냥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부분은 이제 3장 부분인데요. 하만이 정말 위세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됐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됐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이제 뭔가 이제 경의를 표하고, 이제 경의를 표한다는 건 이상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우상숭배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가 오늘 3장의 어떤 사건이지만 우린 이제 다 알고 있죠. 뭐 아직 한 번도 에스더를 안 읽어보신 분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뒤집어져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대적에게 승리를 하게 되죠. 위기인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위기를 다시 뒤집어서 기회가 되고 승리가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나는 사람에게 꿇어 절하지 않겠다. 왕의 명령이 있었어도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이니까 이게 이제 발단이 됐던 건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일본 강점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단어는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말이잖아요. 저도 원래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썼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제 강점기라는 말 자체에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에 대해 어떤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일본은 제국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하는 거는 제국주의 시대에 뭐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어떤 것까지도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어쨌든 일제강점기라는 말 자체에 일본 제국이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이제 그 잔재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본 강점기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분의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강점기를 거쳐오면서 그 일본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조심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설교 때도 그렇고 이제 일본 강점기라는 말을 이제까지 쭉 써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일제강점기라는 말 대신에 일본 강점기라는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난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좀 돌아왔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일본 강점기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고신 측은 못한다. 우상숭배니까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투옥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광복 후에 정말 그게 뭐랄까요, 타협하지 않은 어떤 신앙의 표본으로 남았죠. 물론 그게 이제 누군가의 개인의 의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고, 오늘 본문처럼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모습에 속세의 권력에 그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기계 있는 모습들 이렇게 딱 보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속한 교단도 그렇고요. 받아들였죠.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는 단순히 문화적, 관습적인 것이므로 우상숭배가 아니다. 괜찮다. 해도 된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었죠. 제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도, 글쎄요, 제가 그때 계셨던 분들보다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 결정이 아쉬운 결정이었죠. 안타까운 결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투영해 본다면, 옆에서 이제 위협을 주니까 자기 혼자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나라 안에서의 관습이고 그저 예의를 갖추는 것 뿐이야. 사람에게 좀 더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현재를 아직도 우리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결정으로 인한 그 결과를 아직도 짊어지고 가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일 그때 한국 교회가 모든 교파가 다, 아니,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그것 때문에 투옥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했어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잎은 없으니까 아쉬움만으로 남는 그냥 생각일 뿐인데요. 에스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은 뭔가 위기로 보이고 당장은 힘들어 보였어도 결국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참 가득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혹시 우리의 미래에
신사참배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진 않을지라도, 그런 어떤 강요가 오진 않을지라도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서 비슷한 식으로 다른 분야와 다른 어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수굴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혹은 다른 처한 환경에서도 올 수 있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제가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혹시 그 선교지에서 이러한 외압들을 겪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선교지에서 이러한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싶어요. 지금의 이제 결단과 마음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미래에 대해 장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장담을 이어갈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는 나중에 나에게 이런 신앙의 억압이 올 때 결코 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과 의지를 좀 다지게 되는 오늘의 묵상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